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1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입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또 패밀리 캠프와 유스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우리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중보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이 안 됐지만 또 마음으로 함께 해준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음식으로 또 운전으로 또 방송, 음악, 예배, 또 기타 라이드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서로 섬겨 주셨는데 서로를 위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받은 은사가 이걸 줄이는 은사를 여러분 인식하시죠? 마지막 날 제가 얼마나 짧게 설교했어요. 1시간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뭐 기적이에요. 보통 기본 3시간인데 수련회 가면 5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데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신. 그럼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최진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이제 정리하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떠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지껏 많은 수련회를 참여해봤지만 이렇게 전 교회 식구가 하나 돼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는 처음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부터는 이게 본인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부유한 거라는 것을 저를 만나고 알게 됐대요.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고 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첫 마디가 벌써 우리 찬양이 시끄럽대잖아요.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큰 소리로 부른다 이렇게 표현할 텐데 시끄럽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거든요. 여러분 새끼밥 먹는 것도 축복이고 이번에 정말 얼마나 풍성했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주방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수련회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었지만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 머리털 나고 콩나물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지 처음인 것 같아요. 양념이 기가 막혔죠. 입안이 그냥 무슨 톡톡 쏘듯이 이렇게 아삭아삭. 벌써 배가 고픈데 말씀 마칠까요? 식사할까요 우리? 만남도 풍성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 만나주시는 거, 우리 진태가 우리 정조 그 200명 이상 300명 이상의 슈퍼스타들의 몸을 만들어준 그 정조 씨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사진 찍었잖아요. 근데 진태는 밥 한 끼 산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예, 멕시코 자격이 안 되는 걸 제가 데리고 왔는데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진짜 이만하면 끝나고 뭘 사줄 건지 한번 결정을 해. 아마 사진 찍은 사람 유일할걸요? 그죠? 그 정조시 트레이너 그 이후에 저녁에도 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간다고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이제 엄 목사님 통해가지고 그 사진 찍는다고. 저도 못 찍었어요, 저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제목이 많아서, 감사할 환경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하는 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거리가 많아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불평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 그 은현자매님 한번 보세요. 우리 재혁이 할머니 보세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득찬자매도 한번 보세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번에 카톡에 올리셨잖아요. 몇 년 만에 목욕하셨다고요? 세상에. 2년 만에 목욕한 것도 큰 은혜인데요. 그 목욕 안 하는 분과 함께 사는 것도 기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기쁨으로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귀한 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편안한 환경, 뭐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그런 속에서 기뻐한다면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도 하는 기쁨이잖아요.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 노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방 사람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철화부터 토요일 스티븐 루네 스프링어 목사님, 주일 우리 예배, 또 월화수 호프 캠프, 그다음 목금토, 또 우리 수목금토 우리 패밀리 캠프 이렇게 갔는데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이런 귀한 사역자들, 또 세계적인 사역자를 저희 교회 보내주셔서 또 그 주간에 또 뭐 중국에서 죄이국에서 두 분이 오시고 또 뭐 아이합에서도 오시고 뭐 여러 또 국내에서도 집회 참여하려고 뭐 여러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이것이 우연히 그냥 얼떨결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스티븐 스프링어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제가 선물을 주시면서 그 바다에서 항해사들이 그 배를 운행해 갈 때 이 그 운전대를 뭐라 그래요? 키라 그러죠. 키. 조타석이라고 키가 있잖아요. 그것이 크게 찍혀 있는 로고가 찍혀 있는 녹색 다이어리를 주셨어요. 저널을. 그리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배를, 이 배는 사역을 얘기하는데 교회를 얘기하거든요.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전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새로운 챕터, 새로운 장을 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책을 만드는 새로운 차원으로 옮기시대요. 장소도 그렇고 영적인 수준도 그렇고 특히 예언적인 사역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는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하나님 예배한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즐거이 따라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큰 열쇠가 뭐냐면 어제의 영광입니다. 어제 좋았던 것, 과거에 좋았던 것, 혹은 어제를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들, 그리고 어제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술은 어디다 부어야 돼요? 새 부대에. 그래서 세술을 헌 부대에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터져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은혜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기적 경험했어요. 예전에 말씀 좋았습니다. 예전에 하나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좋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제의 생각, 어제의 사고방식, 어제의 패턴에 묶여 있으면 새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것, 주님께서 새로운 주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옛 사고방식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 우리 은연자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교회 목사님일 수 있고 직장의 상사일 수 있어요. 어딜 가든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임한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권위자 아래서 인정받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의 1장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감격이 있으셨죠? 또 다른 사람 간증 나니까 너무 좋잖아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또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따라서 감격을 받은 내가 내 진짜 모습이 아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놀랄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 갈라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죠? 마른 뼈가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격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아니에요. 감격은 강아지도 받습니다. 갈비 하나 던져보세요. 갈비 하나 물고 보세요. 막 꼬리 흔들고 온갖 쇼를 다 합니다. 감동은 강아지도 받아요. 그런데 감동을 받는 여러분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감동을 받았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을 생각하고요. 내가 혈기등등하고 온갖 짜증과 분노와 살인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기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착하다. 이 착한 거는 자기의예요. 자기병. 그 착하다는 기준이 뭐예요? 자기예요. 나는 더 많이 봉사한다, 더 많이 헌신한다, 더 많이 기도한다. 나름의 어떻게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속는 거예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았는데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모양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말씀에 새겼죠. 우리 은혜 자매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난 저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데,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는데, 저 사람보다 음식 많이 준비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앞서 좀, 이거는 내가 잘하는 거고요.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일을 하면 되고, 요셉에게는 요셉에게 요구하는 걸 하면 되고, 다윗에게는 다윗의 요구를 하면 돼요. 주한에게는 주한에게, 승만에게는 승만에게, 나에게는 나에게, 각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승만 형제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운전하죠, 미리미리 움직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또 금식하죠. 그러면서 항상 먼저 와서 또 늦게 가고, 이런 모습들, 또 뭐 주방팀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름답잖아요. 그 충성됨을 보이는 것이 본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만이에게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승만이가 잘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또 노력해서 수고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인 거고, 오늘 내게 지금 요구하는 그거 왜 금식하는지 그 한 가지를 잡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뭐 승만 형제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문제, 분노의 문제, 어떤 사람은 미움의 문제, 어떤 사람은 권위자와의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순종의 문제, 어떤 사람은 기도의 줄을 놓쳐서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들. 각 사람, 어떤 사람은 욕심, 어떤 사람은 내가 꽉 붙들고 있는 자녀, 다 달라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도약하시는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그럴 필요 없어요. 축구 선수는 남들보다 뭘 잘하겠어요? 축구 잘하는 게 뭐 자랑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가 공 잘 차는 건 당연한 거지. 못 차면 그만둬야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공은 잘 차는데 성품이 괴팍하다, 그래서 온유해져라라고 요구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온유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참 우리 은연자매님 정말 중보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단 수풀을 대시고 은제가를 물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은연자매님의 기도가 추수에 낫이 되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밥 존스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에 낫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은제가를 물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그 어떤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은제갈. 그래서 주인이 말에 제갈 물리잖아요. 그 힘이 세고 빠른 그 말을 하나로 통제하는 게 뭐예요? 은의 제갈이거든요. 그걸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입을 열라 그러면 열고 닫으라 그러면 닫고, 부정적인 말은 일절 내뱉지 않고, 분노와 혈기와 미움의 말은 내뱉지 않고, 사랑과 축복 나눌 때 보세요. 제가 그랬지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렇게 막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랄까 뭐지 황순원의 그 소나기 그 단편 아름다운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듣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를 맑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골방의 씨름을 굉장히 많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을 그 보통 사람과 다른 차원으로 깊이 만지셨고 계속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 간증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정죄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주님께 저렇게 순종적이고 한데 주님이 요구하는 순종의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사람마다 틀려요. 부르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새로운 시즌 준다 그러면 뭘 받으면 돼요? 새로운 시즌 받으면 돼요. 어제 것은 좋았는데 그래요. 새 거예요? 옛 거예요? 옛 거예요. 왜? 어제 거니까. 아멘? 여러분이 중국에 있던 아랍에 있던 한국에 있던 뭐 섬에 있던 또 뭐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상관없어요. 어제의 영광은 어제 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최성 교사님이 우리 글로벌 파이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사모하신대요. 참 겸손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렇잖아요. 안수받은 목사님께서 그리고 선교제 나가서 가족들과 온갖 희생을 다 치르면서 하시는 분이 또 와서 겸손하게.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예하를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할 눈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감사하고 은혜 갈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은혜 받은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길메아 어머니 찬양할 때 춤을 추시는 거예요. 오늘도 막 손을 흔드시고 예배하는데 막 얼굴 보세요. 빛에 광채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우리 아이들 막 목소리 보세요. 막 저러고도 안 쉬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얼굴도 외모도 바뀌고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스티븐 스프링어 목사님이 이제 호프 캠프 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불을 받으래요. 그 불의 열쇠가 뭐냐? 이번 우리 여름 전체 수련의 주제가 Jesus is King,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신을 드러날 때 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드러내시거든요. 그때 만왕의 왕으로 모시면 이미 늦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많은 주들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 최고의 왕,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날마다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이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면 이미 늦습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 친구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속에 던지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7배나 더 풀무불을 뜨겁게 하죠. 이 풀무불은 용광로 불이에요. 그죠? 쇠를 녹일 수 있는 불입니다. 근데 7배나 더 하니까 묶어서 세 사람을 끌고 가던 군사들이 어떻게 불에 타 죽었잖아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타요, 안 타요? 끓는 냄새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프링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 바깥에 있으면 오히려 탑니다. 불 속에 뛰어드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례 요한은 물과 회개의 세례를 전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의 세례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붙었으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이후에 숨을 내쉬며 가르치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의 혀같이 나타나죠. 불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죠.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불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아멘. 모세를 떨기나무 뭐 가운데 만나셨어요? 불꽃 가운데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광채가 나와서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변부에 있으면 안 돼요. 구경꾼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부 구경꾼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 발은 세상의 축복에, 한 발은 하나님의 축복에. 둘 다 맛봤어요. 세상 것도 좋고 하나님 것도 좋고
교회 수련회도 좋고 내 마음대로 노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주께로부터, 누구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 분열이란 단어가 디비전이거든요. 디비전. 그러니까 뭐냐, 디비전은 die라고, di라는 거, vision이라는 단어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di는 뭐냐면 둘이란 뜻이에요. 비전은 본다는 거 혹은 우리의 비전, 목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그러니까 비전을 둘로 갖는 것,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뭐냐, 분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한 남자 한 여자만 사랑하잖아요. 그 충신은 몇 사람의 왕을 섬깁니까? 한 사람의 왕을 섬기죠. 여러분, 아버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야 정상이어야 돼요. 그죠? 옆집 아저씨 좋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 할래요? 옆집 엄마가 좋다고 해서 우리 엄마 할래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상 그렇게 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100명이면 좋겠죠. 돈 많은 남편, 운동 잘하는 남편, 뭐 여가 해주는, 그럼 좋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한 영 안에서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뜻도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신 그분 앞에 전부를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바깥에 있었을 때는 믿음이 시련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받지만 불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물가에 갔는데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오자마자 물속으로 달려갑니다. 우리 진환이, 진규, 또 사무엘 뭐 할 것 없이 들어가고 싶어요. 막 뛰어가는 거. 예, 와라,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고 들어가게 했는데, 근데 우리 나이가 올라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안 들어갈 복장을 해요. 선글라스를 끼고 긴 팔에 긴 바지에 긴 치마를 입고, 그리고 제가 실수했어요. 그 좌대 같은 그 좌석을, 아주 시원한 좌석을 빌렸어요. 4개나 10만 원 주고 빌렸거든요. 굉장히 싸게 빌렸죠. 예, 빌린 거예요. 더울까봐. 그걸 안 빌렸으면 텐트가 인기가 많았을 텐데, 작년은 텐트 인기 짱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뭐 그래도 나름 좋았지만, 근데 보세요. 왜 안 들어가세요? 추워요. 춥다고. 우리 길매 어머니 춥다고. 그래서 춥죠, 안 들어가면. 제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밖에서 보면 추워 보여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따뜻하거든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짚라인을 탔잖아요. 그 짚라인. 이게 군대에서 유격 받을 때 그걸 수평 레펠이라 그럽니다. 산 꼭대기에서 강가까지 선을 연결해 가지고 유격대 3번 올빼미 박철수 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누굽니까? 어머니 3회 외칩니다. 어머니 그럼 유격대 하고 막 뭐 이러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했어요, 그거를. 근데 수영을 못하는 애들은요,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물이거든요. 그물망 안전망 쳤는데, 근데 물에 떨어져야 안전한데 그물에 갖다 쳐박아요. 우리 고참 둘이 그랬거든요. 운동도 잘하고 대범한데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갖다 쳐박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밌죠? 근데 이 레펠이나 짚라인도 똑같아요. 나무와 나무 사이 굉장히 높은 곳에 연결해서 하는데, 이게 이게 바가 돼 있고 이렇게 잡게 돼 있는데요. 잡으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잡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자로 똑바로 가서 탁 씁니다. 근데 이제 진짜 처음에 저도 쫄아가지고 도대체 이 줄이 나를 견딜 수 있을까? 이 나무보다 더 높은, 굉장히 높은 나무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7개 다른 코스를 타는 거예요. 굉장히 긴 코스를 탑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 연결해가지고 그게 250m인가? 뭐 엄청 길어요, 마지막 거는. 그러니까 이 산과 저 산 사이를 연결하는데 그 밑이 까마득합니다. 한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마지막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짧은 구간이에요. 짧고 점점 길어지는데, 처음에 탈 때는 막 저도 쫄아가지고 도대체 이게 안전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꽉 잡고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찍어야 되는데 한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한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또 온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찍어야 되니까. 근데 한두 번 타니까 이게 신뢰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른 분들은 다 잡고 타는데 저는 완전 두 팔을 다 놔버렸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편하고, 그리고 막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3D로 막 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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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영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배영을 뒤로 누웠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내어 맞게야 물에 뜹니다. 근데 힘주면
깔아앉아요. 물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뭐 수영도 그렇고요. 축구도 프리킥 찰 때 이제 우리 스웨덴이 하고 한국에서 3대2로 역전했잖아요. 세상에. 근데 첫 번째 한국이 골 넣을 때 프리킥 페널티킥을 차는데 힘들어가면 못 넣거든요. 다행히 다른 선수가 넣었는데 뭐든지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자신을 전 존재를 내어 맡길 때에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만 찔끔 또 은혜 받는데도 적절히 수영장에서도 적절히 노는 사람은 진짜 행복을 못 누립니다. 근데 그냥 전부를 걸고 불 속에 뛰어들면 그 불이 불 바깥에 있으면 그 불이 뜨겁고 그리고 나를 태우는 위험한 존재지만 불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은 불타오는 자는 버닝원이거든요. 타오르는 자거든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불 속에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드십시오. 불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불 속에 계신 예수님 만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불이잖아요.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불 속에 뛰어드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불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고 같이 사는 사람도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데 미치지 않고 사랑에 빠져요? 재한 형제, 그냥 나이도 들고 누구도 여자 만나는 거 결혼하려고 만나는 걸 선도 많이 봐서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니까 지겹다. 그러니까 이제 세운자매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더 이상 선보기 더 지겨워. 그래서 그래 내가 한 여자 구해줘야지. 이제 그러고 결혼했나요? 출근 2시간 전까지 미치도록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불 개주는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에게 100% 200%가 아니라 500% 700% 하는 남자. 사랑은 미치어야 하는 거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남녀 간의 사랑도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한 형제가 우리 세은 자매 죄를 위해서 각을 또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서 죽지 않았거든요. 설거지는 해줘도 예언이 똥은 닦아줘도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전부를 주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 수준은 아직 못 이뤘거든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그냥 적당히 사랑할 수 있어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미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미친 거예요. 예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 빠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2가지 얘기하셨거든요. 처음 교회 나가니까 고등학교 때 예수 미치지 마라, 목사 되지 마라 이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정확히 예언하셨어요. 가보니까 성령 받고 보니까 안 미치고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으면 나도 미치도록, 그분이 저를 미치도록 사랑하는데 저도 미치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나도 내 삶 그분이 쓰시겠다 하는 대로 내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란 직분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 독수리는 독수리로서 빛을 발하면 되고, 사자는 사자로서 빛을 발하면 되고, 지렁이는 지렁이로서 빛을 발하면 돼요. 지렁이는 독수리 밥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 자기가 창조된 그대로의 모습을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로 불렀으니까 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고, 선교사라 부름 받으면 선교사로, 가정주부로 아멘, 엄마로 아빠로, 그러면 그 부르심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러분 완전히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난의 영에 대해서 홍성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인색함의 영, 누르지 못하게 하는 영, 시기와 질투의 영. 그건 뭐냐면 남잘 되는 걸 못 봐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맞아. 어머니가 장학생 300명을 키웠다고 기쁜데 내 마음에 뭔가 기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이면에 감춰져 있는 열등감. 이건 저도 씨름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리 물빛고울 바로 앞에 그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차들은 전부 다 고급 차들이에요. 외제차의 고급차. 제가 차를 잘 모르거든요. 어쨌든 눈부셔요. 그러니까 닦을만 하겠더라고요. 제 차는 닦거나 안 닦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하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한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몇 년 전에 처음 차를 이제 4년 전이네요. 처음 중고차를 샀을 때 어디 막 그 세차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광택을 내면 달라진대요. 그래서 20만 원인가 50만 원인데 뭐 깎아서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광택을 냈는데 뭔지 아세요? 일주일만 반짝거려요. 그다음부터 안 하잖아요. 이 차는 안 돼. 방법이 없어요. 광택을 왜 내느냐? 그러면서 김 목사님 그 얘기는 왜 도심 한가운데도 아니고 외곽적이 초라한 곳에 저렇게 비싸고 좋은 외제차들이 많은 줄 아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알지? 뭐예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이지. 그랬더니 맞아요. 그 진짜 가진 사람, 진짜 자기가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진짜 부유함이 일상이 된 사람은 그런 걸 신경 써야 안 써요? 당연히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특별한 사람, 왜 특별할까요? 내가 가난하니까. 또 그걸로 내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 뭘 어떻게 해요? 나이키 신발 신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나이키도 좋은 건 아니죠. 투미 가방 해야 되는 거예요. 투미 가방. 왜요? 나는 투미 가방 매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키 신발 신어야 된다는 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나이키 아디다스 최고였거든요. 월드컵 신으면 중간쯤이었어요. 아디도스 신으면 정상적이었어요. 아디도스, 니케 뭐 이런 거 신으면 보통 수준이었고요. 정말 나이키 신으면 이렇게 눈빛이 쫙 가요. 왜요?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니까 내가 나이키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근데 이 안에 가난의 영이 있으면 첫째로 남 잘 되는 걸 못 보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뭐죠? 에어블론 기구 열기구를 탔는데 머리 털라고 상상도 못해 타서 그걸 올렸더니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막 기뻐가지고 부러워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올렸잖아요. 제가 막 시험 확실히 들라고. 왜 시험에 들어야 돼요? 왜 시험에 들어야 돼요? 자, 입장을 바꿔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기쁘게 타는 게 즐겁겠어요? 아니면 이걸 못하는 사람을 아파하면서 주님 긍휼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다 못하는데 나만 탑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그런 혜택을 받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이 혜택을 받아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행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멍 뚫리는 옷 입고 싶으세요? 명품 옷 입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네. 먹다 나는 음식 해서 주고 싶으세요? 날마다 신선한 음식을 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본인은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으세요? 아멘. 그럼 남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뭐 하래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더불어 슬퍼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보면 아이들은 기쁠 때 너무 기뻐합니다. 우와 부럽다 좋겠다 저도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멘. 지가 뭐 잘났어. 아이고 쟤는 공부도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아이고 아버지 잘 만나고 돈만 많아가지고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제일 나쁜 그 가난의 영 안에 있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이 나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강한 자 앞에 비굴하고요.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고요. 자기에게 엄하게 대하는 사람 앞에 그냥 꼬리를 내리고요.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약한 사람 밟아버리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부한 자의 너희 가난함을 자랑하라 그러고 너희 낮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관대함과 너그러움의 영이 생기고요. 기쁨의 영, 축복의 영, 섬김과 나누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다가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운전하다 오다가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여러 가지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겠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겠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음식 먹는 것을 기쁨으로 살아야겠다. 남이 나보다 더 나를 통해서 부유해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 은혜를 더 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를 통해서 더 부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것의 일체의 비결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을 쓸 때나 시간을 쓸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세요. 제가 그 외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옷을 입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사역자 같이 하는 그 국제 강사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입는 옷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입어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땀을 흘렸을 때 확 티가 나요. 땀을 흘리면 이 마르는 속도라든지 이 면티 같은 경우는 막 달라붙어 가지고 굉장히 꿉꿉합니다. 그리고 막 습기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막 눅눅한 느낌 있죠. 근데 이제 좀 몇몇 옷들은 좀 좋은 옷들이 있어요. 선물 받은 것도 있고 제가 구입한 것도 있는데 그런 옷 입으면요, 그냥 돌아서면 괜찮아져요. 그리고 옷을 그 옷만 입고 싶어요. 딱 옷장에서 저거 딱 그냥 꺼내요. 그런 옷들이 몇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참 그걸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나만 입지 말고 딴 사람도 그걸 좀 입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작은 이제 깨달음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런 부분에서 외모나 이런 거에 거의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그냥 신경 안 쓴다는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정말 고급스러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교회 다니면 복 받더라. 그래서 어떤 진짜 복을 받더라고요. 은총의 복, 만남의 복, 기회의 복, 여러 복을 받아서 많이 복을 받는 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잘하다 보니까 내가 그 복을 받으면 누군가는 그걸 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받았어요. 기회의 문, 만남의 문, 재정의 복, 이 모든 걸 다 누굴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을 통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받고 이제 사랑의 창고가 어느 정도 찾아보니까 이게 받는 게 복이 다 아니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한 거예요. 제가 큰 도움을 받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가난한 거예요? 준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그 돈을 받은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받은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누가 부자예요? 준 사람, 그 사람 저보다 더 가난해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거액의 돈을 씹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제 마음이 막 울컥하잖아요. 돌려주니까 안 받네. 왜 안 받으니까 하나님 난 순종하는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잘 돼요.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줄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해서 거액의 돈을 심으니까 더 가난해지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노베르토 목사님이 항상 강조했던 그 말이 떠올라요. 많이 받는 사람이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많이 베푸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많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득찬 자매님도 그렇고, 또 여기 몇몇 분이 우리 전교회는 음식을 다 해오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또 맛있게 예쁘게 하시잖아요. 좋은 재료에, 비싼 재료에. 그죠? 보기만 해도 이거 비싸다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싼 재료를 풍성하게 하고 맛있게 해요. 그 밥을 2그릇 3그릇 먹게 만드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풍성하잖아요. 아멘. 자기 그릇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여건대로,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인색함의 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 또 학교 친구들 간에,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홍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비즈니스 타게 됐던 계기가 공항으로 오는 리무진 버스에 먼저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했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는데 양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억지로 화내면서 XX 막 욕하면서 내린 게 아니라 억울함과, 충분히 억울하죠. 내가 먼저 끊었으니까 권리도 있고.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비행기, 그분도 그랬대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기 싫었다고. 그런 비행기 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주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삭을 바치라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럽니다.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노라. 저는 이 말씀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누가 인정했어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주하나 하나님 사랑하지? 경하나 사랑하죠? 우리 성만이 사랑하죠?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좋다. 찬양하는 게 좋다. 기도하는 게 좋다. 때로 눈물 난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역사하는 걸 들어보면 뭐 감동돼 된다. 이거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 듣다가 눈물 흘리면 제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안 받아들인다고요. 복적 팍팍 터뜨려 우와 박수 막 치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막 암이 낫고 뭐가 낫고 막 기적이 나고 막 우와 막 금가루 생기고 우와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또 아니에요. 이미 부흥한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준행함으로 인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랬거든요.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그 지점에 이를 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인정받는 거예요. 많은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뭐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막 기적도 일어나는데 요한에슬레도 그랬고 뭐 디엘 무드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님 오시죠? 내가 정말 사모하고 고대하고 모시기로 했던 손님 오면 멸치 내놓습니까? 계란 후라이 그것도 신선한 걸로 그죠? 계란 후라이 아주 신선한 그걸 내놓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래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 음식 중에서 제일 잘하는데 그리고 제일 맛있는데 찾아가죠. 그러면 그런 데는 값이 싸요 비싸요? 그럼 아이고 아까워라 왜 와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그래요? 아니면 기쁨을 하죠. 그럼 1인분만 시킵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하잖아요. 예, 마음껏 드시라고 모시는 분이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 라면 대접해드리면 돼요. 라면. 예, 라면에 멸치 반찬. 기분 좋으면 계란도 이렇게 넣어서.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아껴요 안 아껴요? 안 아껴요. 제가 광주에 가죠.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으면 몇백 그램 나오는 그걸 대접해줘요. 누가요? 김현호 목사님이요. 5명이 먹었는데 7명인가 7명이 먹었는데 200만 원어치가 나왔어요. 그때 제 안에 가난의 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 한 끼 200만 원을 날려. 그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냥 10만 원씩만 나눠도 얼마야 그게. 그 돈이면 뭐 온갖 머리에서 그러니까 그걸 기쁨으로 못 먹게 만드는 게 뭐예요? 가난의 영인 거예요. 지가 돈 낼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얻어먹으면서. 그럼 기쁨으로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어디 머리 틀라고 소 한 마리 황소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몇백 그램 나오는 그걸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죽는 날까지 기회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내 돈 주고 사 먹겠어요 여러분? 남이 사줘야 먹는단 말이에요. 남이 사줘야. 그러면 남이 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남이 사줬으면 뭐 어떻게 먹어야 돼요? 기쁨으로 먹어야죠. 전 처음에 그 강사님들을 모시고 많이 울었어요. 화장실 가서. 우리 주한이 경환이 아내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집에 한 주치 생활비도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지내는데 나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로 비싼.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나 같은 가난한 사역자는 이렇게 피 터져가면서 몸을 다 불살라가면서 하는데 우리 강사님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 좋은 것만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찌고 그리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러고 막 이게 화가 막 나는 이게 뭐예요?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안에 가난한 게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거 또 남이 잘 되는 거 안 기뻐하니까 축복해줘도 그 복을 받아야 못 나래. 베델에 갔을 때도 그 좋은 솔뱅이는 아름다운 걸 보는데요. 몇몇 집사님들은요, 저기 군산에서 오신 집사님들은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요,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한국 오면 미국에 가면 한국 걱정, 한국 가면 미국 가고 싶다 그러고 뭐 이러고,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 걱정, 한국 가면 이스라엘 걱정.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놓고 아낌없이 심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 우리 전체 저녁 식사를 모셨잖아요.
제가 뭐 이것저것 메뉴를 따지다가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니까 갈비탕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싼 거 먹냐고, 더 좋은 거 간장게장이나 뭐 이렇게 더 풍성한 걸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감사하잖아요. 57명이에요. 저희가 56명인가 7명 갔죠. 예, 56, 7명 작년에 36명 갔는데 57명 거의 2배로 지금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있느냐?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갈비탕도 그게 싼 게 아니에요. 그 8,000원짜리인데. 그리고 여러분 밥 많이 먹었잖아요. 여기 2그릇 3그릇 막 반찬 막 싹 쓸어가지고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분 마음은 그걸로 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2배 3배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해요? 독자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독자 이삭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고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칼을 들고 진짜 아이를 산채로 잡으려고 하는 거기까지 목숨을 거는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셨죠? 근데 한 달, 2달 가면 쉽게 은혜를 까먹는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동만 받은 거예요. 감격만 받은 거예요. 눈물만 흘린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신분, 귀천을 떠나서 상황은 상관없이 농부라도 괜찮고 학자라도 되고 박사라도 좋겠고 무학이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단순히 스미스 위글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죽기까지 양보하지 않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의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행동하는 겁니다.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에 결국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여러분의 이삭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맹세로 축복하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이제 김재호 목사님이 하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그 말이 와닿았어요. 잠결에 이제 간증 마쳤을 때 그 말이 저는 와닿더라고요. 인내와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서 열매를 맺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이제는 말씀으로 인한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열매를 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 앞에 부합하도록 순종할 때 오는 직면하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언제까지요? 돌파할 때까지. 혈기를 다룬 사람은 온유함이 이를 때까지. 가난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풍요함이 나눌 때까지. 그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언제까지요? 응답 올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역의 영 또 혹은 권위자를 대적하는 영들이 그 속에 꾸물꾸물 있거든요. 이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순종이나 영적 권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대 누구보다 내가 잘 따르지 않습니까? 내가 승만이보다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치만큼 내려가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량과 장성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량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면 내게 맞춤형으로 요구하시는 그 수준까지 여러분이 이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는다고요? 견뎌내는 사람. 근데 어떻게 견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최고로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만이 행복의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것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혈기를 내어놓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물을 아낌없이 내올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해도 그 귀를 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못 이겨낼 시련이 없다. 인내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거나 또 입술에 재갈을 물리거나 또 섬기거나 희생할 때에 또 가족들을 이렇게 품을 때에 가장 요구되는 게 뭡니까? 인내거든요. 그러면 그 인내는 참아야지 도대체 주님 내가 지금 수백 번도 더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렇게 참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왜 참아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최고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렇죠?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이불도 안 개는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리도 하지 않은 자식들을 위해서 이불 개주고 빨아주고 청소까지도 해주시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럼 속으로 언제까지 이놈이 이불 안 갤 거냐 이러면요 그러면 괴롭습니다. 누가요? 서로 괴로워요. 서로. 그렇죠? 네. 안 괴로워요? 뭐 서로 그래 니도 어지럽게 지내고 나도 어지럽게 지내자. 우리는 어지러운 가정이야.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럽니까? 결국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아기가 엄마를 돌보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삶으로 성숙한 사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덜 성숙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득찬자매님 보세요. 제일 멀리서 제일 많은 음식을 해와요. 체력이 좋아서? 집안에 남는 게 돈이라? 왜요? 사랑의 크기예요. 사랑의 크기.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여건에, 더 좋은 월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더 없고 더 부족하고 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역에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중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 김 목사님 보면요. 제가 참 짠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왼수 또 막 여러 문제 일으키는 놈들 승만이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알든 모르든 막 금식하는데요. 옆에서 보면 나 같으면 불러다 놓고 혼내고 그냥 보내버릴 텐데 금식하는 거예요. 제일 신경 쓰고 제일 많이 금식하고 하는데 와가지고 투덜투덜 돼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아멘. 제일 신경을 쓰는 놈이 자기는 제일 사랑 안 해준다고 막 투덜투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 보면 제가 남편이지만 옆에서 봐도 너무 짠아.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로 그렇게 심는데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요, 어떤 데는 제가 그런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받을 때 보면 저도 눈물이 나요. 감격. 그러면 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그 축복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수련회 제가 회비 안 걷었잖아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럼 마이너스 날 건데요. 그러죠. 알아. 마이너스 날 줄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움직여요. 사랑하는 자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한 번 딱 헌금을 했잖아요. 마이너스 300이 나더라고요.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마이너스 300이라고. 저는 그날 딱 마이너스 300 나는 걸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채우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상황이 돼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가능한 상황이면 기적을 기대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의 상황이니까 주님이 행하실 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음식도 풍성하고, 그죠? 그리고 정말 숙소도 환경, 룸을 제가 사실 더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물빛거울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제공해 준 겁니다. 아멘. 우리 돈이 없어서 방을 못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못 얻은 게 아니라 그 물빛거울이 이 성수기에 최대치로 저희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우리 정민규 형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겁니다. 제가 더 많이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돈 내겠다고. 그랬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돈 내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원하고 사랑하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풍요롭게 하셨습니까? 아멘? 일단 먹을 게 풍성했잖아요. 야, 진짜 사발면 무지 먹대요, 여러분. 예. 엄청나. 전 저거 남은 걸 어떻게 싸갈까 그랬는데 남았죠, 결국은. 한 박스 남았대요. 진짜 그렇게 먹었는데도 밤마다 밤이고 낮이고 애들 먹더라고. 아침 대신 먹고 점심 대신 먹고 저녁 먹고 라면 또 먹고 자기 전에 또 먹고 뭐 진태 막 한 번에 5개씩 막 먹고 그런데도 한 박스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참. 그 갔더니 그 보면대 위에 그죠 군산 추수하는 교회 무명의 성도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위해서 씨앗을 심습니다 하고 헌금을 딱 얹어놓은 거예요. 참 감동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영적인 권위자로서 책임자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건 저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누가 했어요? 제가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걸 티를 내면서 할 수도 있지만 티를 내지 않는 것도 저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리더는 리더로서의 씨름이 있고 여러분은 따르는 자로서의 또 순종에 대한 씨름의 분량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자. 그러면 돼요. 그럼 그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아멘. 스미스 위글스가 이런 말 했어요. 시련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당신이 통과할 줄 알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인내와 시련을 통과한 자만이 열매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약속하고 꿈꾸고 기도하던 그 제목들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연단을 받아서 점금같이 빚어진 다음에 돌파할 때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나 사모님 이번에 돌파하셨어요. 아멘. 우리 한나 자매님 돌파하셨어요. 어떤 영역에 돌파하신 거예요? 예. 사람마다 여러분이 어떤 잘 하다가 끝자락에 가서 꽃이 핀다면 꽃이 피는 이유는 뭐예요? 꽃이 떨어지면 뭐가요? 열매가 오거든요. 근데 꽃을 피웠는데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이 많아요.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잘 섬기다가 마지막에 팍 폭발해버리고 잘 섬기고 뭐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잠수 타버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내어버리고 5년 10년 잘 참다가 마지막 그 열매 맺을 그 시점에 포기하는 중도하자는 사람들이 사단이 놓은 덫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냐면 끝까지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해요? 결국 돌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시련과 난관이 없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래요. 왜요? 주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시련을 안 준대요. 막아주죠. 사단이 못 건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낸 시련과 연단이 오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 시련 너머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고대했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걸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복을 못 받았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는데 복을 못 받았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삶이 굉장히 일반 목회자하고 다르게 투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제 일거수일투족이 다 뜨잖아요. 설교만 뜨는 게 아니라 제가 가면 어디 갔다 누굴 만났다 어떻게 했다가 다 뜨잖아요. 그렇죠? 은총이에요, 은총. 그리고 일상의 삶도 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희생하는지, 또 어떻게 연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장점뿐만 아니라 받은 복뿐만 아니라 연약함이 여러분한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주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게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순종하면 진짜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글파를 다녔는데 복을 못 받았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의 도가 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 안 하면 자기의 영은 죽었는데 산 줄로 착각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소개할 때 제가 이렇게 특히 이제 뭐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대형 교회, 메가처치 다니는 분들 제가 주변에 만나면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화할 때. 근데 유명한 교회 다니시는 분은 내가 아무개 교회, 어떤 교회 아무개 집사인데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에서 말이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등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경험하는 은혜, 자기가 있는 사실로만 사람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더 의지하는, 더 큰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의지하고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보면 내가 어느 큰 교회에 무슨 사역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예, 그것도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감은 거기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정, 내 안에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는 순종한 사람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거역하면서도 자신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자기가 리더나 권위자들에게 막 대적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말 내가 용감하게 대신하는 거야. 이러고 대적합니다. 남편에게, 목사님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다른 직원이 못하는 거 내가 총대 메고 내가 하는 거. 총대 메지 마세요. 거역의 총대를 메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교만한 자가 손만 잡아도 같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교만하는 자리, 거역하는 자리는 총대 메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물 더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한 자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뭐의 기준이에요? 내 감정의 기분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순종 안 하는데 나는 순종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 헌신 안 하는데 나는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데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대책 없어요. 그리고 혈기 많고 분노가 많은데 자기는 착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착한 거 맞아요. 누구 기준에? 자기 기준에. 누구와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는 복이 없어요. 다 자기 기준이라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인대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되겠다. 왜 불법이에요? 법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쫓은 게 아니라 누구 기준? 내 감정, 내 기분, 내가 원하는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지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성경을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하는 존재예요.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삶으로 말합시다. 열매로 말합시다. 아멘. 삶과 열매로 말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순종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리고 입술의 열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열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여러 마음의 방황들이 있었잖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 꼭 읽어보세요. 정기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내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도 명의 이전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소유권을 주님께 넘기셔야 돼요. 여러분 각기 연약한 부분 있죠? 그 요것만 안 돼요 하는 그 영역을 들이셔야 돼요. 자녀 쥐고 있는 거, 돈 문제, 그리고 내 혈기 문제, 또 미움과 쓴뿌리의 문제, 또 각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에 뭐예요? 키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 그리고 소유권 전체를 넘겨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 정말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가장 아파하는 그 영역을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왕으로 모실 때만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왕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왕으로 모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예요. 욕심을 왕으로 모시거나 다른 죄를 왕으로 모시고 혈기를 왕으로 모시면 그 왕이 여러분을 평생 다스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백한 그대로 주님 우리의 왕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새로운 시즌에 새롭게 부어줄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승진과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성장의 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든 영역의 왕으로 모시기를 다짐하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열방의 구원받을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